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길 없는 곳에 난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납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저희가 체온이 느껴지잖아요. 다들 영상으로만 보셔서 좀 어색해지신 것 같아요. 아니죠?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그 두 가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보냈던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떨어져서 그 세상 속에 뿌려진 채로 보냈던 그 시간 430년이라는 그 시간이 흐르고 있죠. 일반적인 세상의 시간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202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각자의 그 시간이 흘러가죠. 우리가 이 땅에 온 순서는 다르지만 이 땅에는 순서대로 왔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죠.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계속 지금도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애굽의 시간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 바로의 지배 아래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죄의 종노릇 하고 있고 죽음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 인생들이 사는 그 시간들이 있죠. 애굽의 시간이기도 하고 크로노스의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 인생 가운데, 그 우리의 삶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지금 오늘 말씀 14장 1절도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국어 번역을 보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셨다. 그런데 이것으로 지금 14장의 이 성경의 장이 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기 6장에서부터 계속 모든 장이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상황들, 그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그 애굽의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심으로써 어떤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세상적인 시간으로 보면 애굽의 1년 그 4계절이 지나가고 일반적으로 흘러갔던 그 시간이 아니죠. 마치 코로나가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의 모든 시간이 무너지게 되고 다른 시간을 살게 되어진 것처럼, 이 애굽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은요,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애굽의 시간 바깥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심었던 그 알타리 씨앗이요, 저 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끝나고 나가서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씨앗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전혀 놀랍지 않아 하시는군요. 기적 같지 않습니까?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씨앗을 뚫고 그 흙을 뚫고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 씨앗 안에, 너무나도 보이지도 않는 그 씨앗 안에 DNA가 있고 그 씨앗 안에 알타리, 김치가 될 그 알타리들이 마구 들어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이 존재의 이 씨앗도 이 하나님의 이 태양이 광합성을 통해서 그 새싹들이 자라가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씨앗, 하나님의 씨앗과 이 가라지의 씨앗들이 똑같이 그 애굽 가운데 뿌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영적인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생명에 있는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씨앗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 알타리 씨앗이 새싹을 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지난주까지 일어났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거듭남의 역사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심판의 역사죠. 그 바로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지금 이들은요, 오롯이 그 말씀을 경험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광합성을 통해서 그들은 자라감을 경험했어요. 저희가 2달 동안 못 봤어요. 그렇죠. 2달 동안 여러분들은 행복하셨죠? 어떠셨어요? 좀 더 좋아지셨어요? 아니면 더 안 좋아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두려움이, 코로나라는 그 두려움이, 확진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마다, 또 모여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점점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어느 정도 우리가 든든해졌죠. 단단해졌죠. 성장했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은요, 어떤 상황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며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는 그 바로가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너희들은 성공해야 돼, 너희들은 좋은 대학교에 가야 돼, 너희들은 어떤 자격증을 따야 돼, 뭔가 세상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들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소리들을 쫓지 않기 시작했죠. 이제 그들 눈앞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으면서 전혀 다른 시간의 여행을 그들은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죠. 오늘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내 자녀로 보세요. 우리를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로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버지라고 하면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다고 하면 어떤 곳으로 자녀를 인도해서 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이 홍해라는 그 바다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해변길,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서 굳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다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들 눈앞에 뭐가 펼쳐져요? 홍해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바로에게 벗어난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소가 그 마구간에 갇혀 있다가 그 풀려난 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자유함을 맛보고 기뻐서 날뛰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이 어린 아이들 갓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서 어디로 가냐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고 돌이키라고 그래요. 가던 길을 거꾸로 돌이켜서 그곳에 비하이롯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푸른 초장이에요. 풀밭이에요. 목초지예요. 목초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죠. 푸른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고요.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푸른 초원인데 그 옆은 믹딤이라는 곳이 있어요. 높은 탑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신들의 그 존재가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는 그 땅에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면 머무르라, 장막을 짓게 하라, 텐트를 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여길 좀 벗어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머무르면서 야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구원해 달라고, 좀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다고 하면은 어떤 삶이 펼쳐져야 됩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뭔가 축복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들을 보니까 자기는 정말 안타깝게 그들 내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결국 뭐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꼴을 보는 거예요. 길도 알지 못해요. 지금 결국
그들이 갔다 열심히 200만의 그 백성들이 오합지졸들처럼 가서 멈추고 머무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홍해 앞에 길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보니까 조직도 없는 것 같고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왜 저기 가서 그들이 머무르고 있지? 이 바로가 보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답답하죠. 그리고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쟤네들한테 진 거야? 아니 지금 우리에게는 600명이나 되는 600개나 되는 그 병거들이 있고 엄청난 그 군대들이 있는데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그 오합지졸과 같은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진 건가? 라는 자존심이 발동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어지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그곳에 머무르라고 하고 장막을 치라고 하고 또 바로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좋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죠. 막혔던 재물의 그 문이 열리게 되고 안 되던 취업이 되고 막 잃어버렸던 여자친구가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죠. 이거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이게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예수님 믿으면 이제 저는 그랬어요. 지구본을 놓고선 온 우주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 한마디를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분이세요. 전혀 안 믿으시는군요. 알타리 씨앗을요 새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제 아빠가 됐어요. 근데도 전혀 감동이 없으신 거죠? 왜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바로 앞에 정말 전원주택이 살게 되고 뭐 아름다운 그 푸른 초장에서 사랑하는 우리님과 100년 살고 죽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살 것 같은데 현실은 뭐예요? 뭐가 변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뭡니까? 그냥 애굽에서 살 때는 그냥 편안하게 힘들고 고됐지만 그냥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면 됐어요. 그러면은 부추에다 삼겹살도 싸서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와 보니까 어디요? 갑자기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이 모세를 보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안에 조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채로 이게 어떻게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가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무대책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슬슬 후회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그런데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옆에는 커다란 탑이 막고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이 바로의 군대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고 이런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돌려서 그들의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그걸 막고 돌아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이 잘된 상황입니까? 안 된 상황입니까? 제가요 신대원을 갔는데요. 잘 다녔겠죠, 신대원을. 제가 남들은 3년 만에 졸업하는 그 학교를 중국에 있다가 막 부푼 꿈을 꾸면서 한국에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막 그랬어요. 이제 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사역자의 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에서 그때 사역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막 설교를 하면은 다 막 쓰러지고 애들이 막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알았어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다 쓰러졌어요. 설교하니까 쓰러지긴 했어요, 애들이.
지루해가지고 졸다가 그때 막 40분씩 강해 설교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애들한테. 에베소서 강해 설교 초등부 때 막 그런 거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예. 막 그런 일들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성경 해석학을 배우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막 설교를, 하나님의 진리인 줄 알고 설교했던 그 내용들이 성경을 해석학을 배워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저는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어떻게 좋게 잘해 주실 거야, 너의 자존감을 좋게 할 거야, 막 이런 어떤 심리학적인 성공지향적인 그런 설교들을 아이들에게 복음인 것처럼 막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그 성경 해석학을 배우고 성경 연구를 하면서 제가 전한 메시지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를 그만뒀어요. 네, 집에서 부모님한테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독립을 해서 한국에 나와서 신대원 들어가서 뭐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진짜 뭐 거룩하게 막 멋있는 척하고 다 나왔는데 한국 와서 결론이 뭡니까? 1년 만에 신학교를 그만뒀어요. 아내가 허락을 해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년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시험을 봐서 들어갔는데 학비를 안 내서 불합격 처리가 됐고 1년을 더 놀았어요. 대단하죠. 그건 오롯이 저의 실수였어요. 그 학비를 내는 날이 있는데 그날까지 학비를 안 내서 불합격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저랑 살고 있는 위대한 여인이 저 뒤에 있죠. 빨리 가도 모자랄 판에 나이 30에 이제 새로운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고속도로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잡으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신대원들 남들이 3년 만에 졸업하는 그 학교를 저는 1년 다니다 그만두고 2년을 또 집에서 사역을 계속하면서 말씀 연구하고 결국은 6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멋있으시죠? 이런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빨리 가도 모자란 판에 지금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뭔가 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착착착착 돼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고 성과가 나면은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획과 우리의 시간을 엉켜버리게 하고서 지금 어디예요?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장소에 머무르게 하면서 무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합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나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기쁠까요? 초조할까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이 바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지금 그 가치관이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이번 코로나 사태로 2달 동안 머물러 있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멈춤의 시간일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기쁘셨어요?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우리한테 잘 되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하는 것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뭐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 되고 있다라는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애굽의 가치관이고 판단인 것이죠. 제가 신대원을 빨리 졸업하고 빨리 목사가 되면 여러분들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어디서 지금 사기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나의 욕망의 소리인지 무엇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로 가서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으는지,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하는지 그런 것만 배우고 이상한 교회를 만들고 있는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도 일부 예배를 저희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잘 드렸겠죠. 오늘 처음 드리는데 잘 드렸어요. 네. 성찬식도 했는데 하나도 안 떨고 잘 드렸어요. 아무튼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아이롯이라는 그곳에 앞에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좌우에는 도망갈 수 없는 믹담이라는 그 탑이 있고 뒤에는 누가요?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직면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 예전에 나를 지배했던 그 왕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뭘 하시기 원하냐면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을 업그레이드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내 삶 가운데 작동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어쩌면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멈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의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IQ가 우리보다 높으세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과 과정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바로가 그 군대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겠죠. 그것을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뭐가 보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누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시금 그 사단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국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바로가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성공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살면은 저축을 해야지, 주식을 사야지,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뭔가 자격증을 따야지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고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이 실제가 된 것 같은데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도서관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또다시 바로가 우리를 향해서 돌격해 오죠. 너 그거 봐. 여기 벗어나서 살 수 있어? 너 자유하다고 했지? 진짜 자유해? 라고 바로가 다시금 우리를 종노릇하게 찾아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 이 바로는 왜 쫓아옵니까? 얘네들이 보니까요, 어리버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얘네들한테 왜 졌지? 얘네들이 길도 모르고 조직도 없고 전투력도 없는데 왜 내가 얘네들을 놔줬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려줬던 노동력들인데 이것을 그냥 눈뜨고 상실할 수 없다라는 안타까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다시 사로잡는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그 세상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그냥 그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속여서 자신이 우리의 왕인 것처럼 우리에게 덤벼드는 그 장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보니까 여전히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뭘 얘기합니까? 13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신의 옛 주인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뭘 보냐면 내 옛 주인이 아니라 지금, 맞아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갈 길이 없어요. 사면초가요. 그 상황인데 옛 주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두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그런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 무엇을 보라고요? 여호와,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뭘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신은 그 바로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여전히 자기가 또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된 건 없죠. 우리가 더 똑똑해졌습니까? 조직이 새로워졌습니까? 어떤 계획이 많아졌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전히 길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근데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는 주인 하나예요. 근데 그 옛 주인이 오면서 그 옛 주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 끄집어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연약합니다. 이 2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죠. 근데 또 하나 못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면초가의 상황, 그 비아이롯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말 너의 인생을 구원하는 주인이 누구인지 보라는 거예요. 바로를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를 이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그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이미 우리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앞에 장애물이 있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신을 갈아타요. 양다리였다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야,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구원해달라고 했어? 내가 언제 교회 나가겠다고 했어? 그때 그냥 한번 가본 거야. 이렇게 힘든 거라고 하면 나 예수님 이제 안 믿어. 그냥 다시 예전처럼 살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옛사람의 주인이 지금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지금 뭐 하려고 달려옵니까?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옛 주인이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애굽의 삶처럼 성공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해 나가서 성공을 위한 삶을 살면은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세상과 우리는요 원수가 되어졌다. 이미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의 세력과 우리가 친구로 지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땅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연합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 그 첫 번째 아담에서 우리가 이식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우리의 국적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세상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몸이 되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다시 그 옛사람에게, 그 옛 주인에게, 사단에게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시금 돌아갈 길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든지 아니면 불평불마다 광야에서 그냥 죽든지.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보는 그 시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던 시점, 옛 주인을 보던 시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세요. 두 번째는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세상한테 여러분들이 알랑방구를 끼면서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그 사단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러분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시 빼앗기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와서 이 길을 가다가 힘들어서 다시 항상 그 생각이 있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막 계획했던 그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막 사람들한테 침 놓고 약 쪄주면은 그 잘 먹고 살까요, 제가? 없어요.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합리화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들지만 이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렸다고 하면 돌아갈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예전의 차원에서는 뭐야? 이 차원에서 선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 선의 끝은 끝이 아니죠. 그 위에 3차원이 있죠. 이 실선 위에 수많은 공간이 있죠. 3차원의 세계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들의 차원, 3차원의 세계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그것이 끝인 거죠. 막다른 골목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할 때 무엇이 불기 시작합니까? 동풍이 불기 시작해요. 예, 바람이 불면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으로, 이성으로 3차원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단의 권세들, 이 바로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수장돼 버려요. 그리고요,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물이 다시금 덮이는 거예요. 다시 홍해를 건너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기가 막힌 계획, 이 레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것을 통과하고 그 적들을 거기 한 방에 다 수몰시킬 생각을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 여러분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습니까? 사방이 막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까? 예, 기뻐하십시오.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코로나 때 뭐 하셨어요? 불안하니까 계속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멈추는 것도 지혜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 이제 뭐예요? 쫙 스크린이 펼쳐지는 거예요. 누가 와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두려워 벌벌 떨 그 대적들이 내 눈앞으로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팝콘을 준비하십시오. 예, 오늘 유치부 애들 팝콘도 주는데 가서 얻어 드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팝콘과 콜라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먹는 거예요. 예, 죽음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예, 팝콘을 먹으면서 이제 막이 딱 오르는 거죠. 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새로운 길, 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